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게 되면 주연절 7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연절 7째 주일인 동시에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오늘이 무척 특별한 날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곳에 세워진 지 이제 48주년 되는 그런 기념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긴 시간 동안 이 교회 위에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오랜 시간 이 교회에 큰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리고 평강이 다시 한번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연절 7번째 주일 그리고 베른 한인교회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날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실 우리 매일매일은 다 특별한 날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둔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데 둔한 우리들이지만 오늘 이 날이 참 기쁘고 특별한 날이라고 하는 것을 둔한 우리들조차 알아차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 이곳에서 한국어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며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가지고 또 다른 자리로 떠나갔습니다. 참 많은 시간들 동안 계속해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교회를 지키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뜻깊은 날에 우리도 이 자리에 와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우리들이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그래서 은혜 받은 우리들 더욱 힘내어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힘써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베드하님교회 올 창립 48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48주년 맞죠? 그렇죠? 제가 몇 번씩 확인했습니다. 제가 잘 실수를 하거든요. 자, 48주년.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면 참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8년,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열심히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하심으로 오늘 우리들이 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복음의 그 신비함을 우리들이 또한 배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매주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베드하님교회의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바로 그 일은 예전부터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건은 앞으로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봄으로써 우리는 과거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의 은총을 우리는 더 깊게 깨닫는 그런 계기를 우리는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더 깊게 우리들이 배우고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더욱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할 그 때를 결정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보여주고 우리를 끌고 가신다. 바로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성경 말씀은 그 배경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일행들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무척 힘들고 고생스러운 그런 일정을 그들은 보냈지만,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크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바라봤던 그 경험들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한 번 더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할 때마다 놀라운 성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과 5절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복음을 증거했더니 바로 그 복음이 가져온 그 결과들이 보입니다. 사람들의 믿음,
그 믿음이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자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일행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떠나라. 그런 사인을 주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떠나라고 한 그 시간, 그 시점, 성령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그곳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자꾸 성장하고 있는 그 속에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눈에 보였고 그곳에서 더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던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자꾸 성장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보고 그 믿음을 더욱 아름답게 이끌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죠? 그럼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또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능력을 알려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볼 때 자꾸 교회가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깊어지고 그렇게 될 때 자꾸 복음을 듣겠다고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 그때 사람으로서는 이때가 내가 떠나야 할 때다 이런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바로 그때가 바울 네가 여기를 떠나야 할 때다 하는 그런 사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한마디. 성령께서 더 이상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알게 됐던 것이죠. 지금 나를 이곳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지금은 내가 떠날 때가 아닙니다. 아니요, 하나님. 지금 교회가 이렇게 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 복음을 듣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떠납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사인을 듣고 바울과 그 일행들은 네로 대답을 합니다. 떠나고 싶진 않지만 성령께서 지금 떠날 때라고 말씀하시니 네, 떠납니다. 그들은 떠납니다. 이렇듯 성령께서는 때를 알려주십니다. 뭔가를 해야 할 때,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그 때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어떤 시간, 때만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길 또한 성령께서는 알려주십니다. 성령께서 잘 있던 곳을 떠나게 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갑니다. 근데 길을 가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많은 길들, 그 길들이 있는데 성령께서 길들을 하나하나 다 막고 단 한 가지 길만 남겨놓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길은 없고 오직 한 가지 그 길만 남았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일행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떠나라 성령께서 그렇게 사인 주셨을 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무작정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떠나면서 어디로 갈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
무시아를 거쳐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떠나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간 것이 아니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그들은 길을 갔고,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거쳐서 무시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음 스텝이 남아있어. 최종 목적지 비두니아. 그런데 무시아까지 오는 그 일정은 큰 문제가 없었는데,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그 일들에 자꾸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지만 바울과 그 일행들은 원래 가려고 했던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성경은 애를 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가려고 하는 그곳으로 가는 그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계획했던 길이 막히게 됩니다. 어디 가도 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던 바로 그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환상을 봤다고. 그 환상은 누구에 의한 것인가? 성령에 의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길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 새로운 길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그 길을 이끌어 가시니, 그러니 그들은 순종하고, 계획에는 없었던 그런 길이지만 성령을 믿고 그들은 새로운 길을 그들은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어떤 때를 결정하시고 그 때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어디론가 가라고 자꾸 이끌어 가시는데 왜일까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의 일행들을 이끌어 가신 바로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그것이 무엇인가?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일행들은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들의 행보를 가리켜서 우리는 선교 여행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들이 여행했던 것, 그들의 여행의 목적, 그것은 환상을 본 후에 사도 바울이 그의 전도팀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 속에서 더욱 확실해집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자.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리고 그의 일행들은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위하여 사람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했던 그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 절대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선교 여행,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죠. 다니면서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 복음인 거죠.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얼마 전 재직 세미나에서 저는 그 얘기를 우리 재직들에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모임들은 다 목적이 있다.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학교는 뭔가를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목적이 있고, 회사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그런 목적이 있다. 군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물리적인 그런 힘을 갖춰서 이 전쟁 일어나면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교회의 목적은 뭘까요?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교회의 목적? 배려는 하나님교회의 목적?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배려는 하나님교회가 존재하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는 세상 속에서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 바로 그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1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겼을 때 그때와 비교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그 믿음이 10년 전과 비교해서 훨씬 더 강하고 그리고 커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뭡니까 이것은? 바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전과 비교해서 훨씬 더 확장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바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이 네가 움직여야 할 때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네가 여기에 가야 한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그는 일하셨는데 보이는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만 성령께서 이루신 것이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며 성령의 그 경험을 통하여 그는 그 속에서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바로 그 역시 성령께서 계획하셨던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의 동료들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건인 것입니다. 성령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세상 그리고 각 사람 내부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도록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하시는 성령, 그렇게 일하시는 성령은 여러분 오류가 없으십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지금 떠날 때다. 지금 여기 갈 때다. 지금 거기 갈 때가 아니야. 얘기하고 이끌어 가셨죠. 그렇게 이끌어 가신 성령, 그 성령께서 하신 일들 속에 오류가 있습니까? 잘못이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무엇을 보고 성령께서 하신 그 일들에 오류가 없다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이끌어 가시죠. 사도 바울로 하여금 원하지 않는 곳에 가게 하셨고 그리고 배를 타고 그리스 쪽으로 넘어오게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성령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그리스 땅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하는 그의 말솜씨에 사람들이 반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모르죠?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더듬으면서 그냥 말을 전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용기 있게 힘 있게 사자같이 그렇게 전했는지 모릅니다.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건 그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고
바로 그때 성령께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복음, 그것이 전해졌을 때 성령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를 그곳에 세우게 됩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한 곳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우리는 그 사건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일을 다 주도적으로 여러분 하셨습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 단지 거들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령을 마치 선물처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 그 성령은 사도 바울을 이끌어갔던 그 성령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 성령과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큰 능력을 나타내셨던 그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셨던 바로 그 성령께서 그때 보여주셨던 그 목적, 그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셨던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해야 하냐 하면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능력을 믿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예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그리스로 건너갔습니다.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냐면 물가, 여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어디서 전했냐 하면 회당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떤 곳에 가게 되면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에 가게 되죠. 그러면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이 적혀있는 그 두루마기를 회당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당장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그러면 전하십시오. 그것이 회당 예배의 형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손을 들고 나가서 그는 증거했습니다. 뭘 증거했냐 하면 이야기할 그런 기회가 그에게 주어질 때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그는 증거했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그 감동이 남아있게 되면 바울에게 와서 청합니다. 내가 더 복음을 내가 듣고 싶은데 나에게 좀 이야기해 줄 수 없겠냐. 그럼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깊이 가르쳐 줍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그리스로 와보니까 상황이 다릅니다. 왜 여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나? 거기는 회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그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 성인 10명이 있으면 회당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간 바로 그곳에 유대인 어른 10명이 없었던 것이죠. 회당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회당이 없는 그곳에서 바울은 회당이 없구나. 다른데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하고 여기선 좀 쉬도록 할까? 아니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자들이 있는 물가로 가죠. 옛날 한국 보게 되면 우리 그 여자분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있죠. 빨래터라고 얘기를 하죠. 빨래터 아니면 뭐 운물가. 거기 가게 되면 만나게 되고 거기 가게 되면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 사는 게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왜?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에게 참 중요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 이끄신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을 중심으로 그는 생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네. 그런데 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의 삶 속에선 잘 느껴지지 않는 걸까요? 성령이 나에게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느껴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은 힘이 없는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다른 방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관심 있는 것과 다른 것을 내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서 크게 경험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이 진급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에 거기에 크게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은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에 바로 성령은 거기에 관심이 있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성령은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함께하심을, 능력을 여러분들은 늘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움직일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죠. 하지 말라고. 금지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갑니다. 원했던 그 도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길들이 다 막혀버립니다. 자기 뜻대로 풀려지지 않죠. 그리고 엉뚱한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일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조금 더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를 한다면 실패한 거죠. 자기가 계획했던 그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 실패한 일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가야 할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하여 그 실패, 그것은 그에게 필요한 일들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캄캄한 그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수도 없이.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담했겠죠. 그러나 그의 실패 후에 그는 어떤 일을 그는 경험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혀서 그는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그는 잡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일이 또 계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런 일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는 늘 좋은 일들만 있는 것 아닙니다. 좋은 일들이 있어요. 행복한 일들도 있고. 하지만 때때로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는 원하지 않는 일들, 그것도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는 있습니다. 불행한 일들, 안 좋은 일들, 실패.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여러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 사건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가기 위해서 바로 이것을 도구 삼아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하고 여러분 긍정적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팀 그들이 시작을 할 때 그들은 그 미래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것도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막연한 희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졌던 막연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지 않아 실제가 되었고 그리고 그것은 후에 좋은 결과, 놀라운 성공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런 성취를,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시고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있어서 언제나 성공하십니다.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것도 있고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일하신다고 하는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으심으로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의심과 두려움을 여러분 잠재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러분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교회에도 역시 똑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이 교회를 붙잡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베레는 한인 교회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베레는 한인 교회 위에 함께할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베레는 한인 교회 그리고 각 사람의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일을 돕는 그런 베레는 한인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바라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고 그 능력 안에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